아침에 눈 뜨자마자 주기도문의 첫 마디를 붙들고 이렇게 기도하세요.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주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2023년 1월 어느 추운 아침, 부산 해운대에 사시는 박영숙 권사님은 또 한 번 절망적인 하루를 시작하고 계셨습니다. 남편을 떠나보낸 지 2년. 혼자 사는 빌라 안에서 눈을 뜨는 것만으로도 눈물이 났습니다. 오늘도 또 혼자구나. 30년 넘게 교회를 다녔지만 기도가 입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침마다 성경을 펴도 글자만 보일 뿐 마음에 아무것도 닿지 않았습니다. 불면증 때문에 밤새 뒤척이다가 새벽 4시에 겨우 잠들었는데 6시면 또 눈이 떠졌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주님,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왜 이렇게 힘듭니까? 기도원에도 다녀왔습니다. 금식 기도도 했습니다. 새벽 기도도 빠지지 않고 나갔습니다. 하지만 아침마다 찾아오는 공허함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해 2월 어느 날 담임 목사님의 문자 한 통이 왔습니다. 권사님, 내일 아침부터 딱 한 문장만 고백해 보세요. 눈 뜨자마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요. 아무 생각 말고 그냥 이 한 문장만 3번 반복하세요. 이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 하는 마음이었지만 그래도 다음날 아침 눈을 뜨자마자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순간이었습니다. 뭔가가 달랐습니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따뜻함이 가슴에 스며들었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처음에는 왜 눈물이 나는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3일째, 일주일째, 한 달째 계속하면서 깨달았습니다. 이 한 문장이 자신의 아침을 완전히 바꿔놓고 있다는 것을. 6개월 후 박영숙 권사님은 저에게 간증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30년 동안 주기도문을 외웠는데 첫 문장이 이렇게 놀라운 줄 몰랐어요. 이제는 눈만 뜨면 자동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입에서 나와요. 불면증도 거의 사라졌고 우울증 약도 끊었어요. 매일 아침이 기대돼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나누고 싶은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주기도문의 첫 문장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가진 놀라운 능력입니다. 단 한 문장이 어떻게 아침을 바꾸고 하루를 바꾸고 인생을 바꿀 수 있는지 7가지로 나눠드리겠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 많은 분들이 걱정부터 떠올립니다. 오늘 병원 검사 결과가 나오는데 아들 취업은 언제쯤 될까? 이번 달 생활비는 어떻게 하지? 요즘 몸이 자꾸 아픈데 큰 병은 아닐까? 눈만 뜨면 불안이 밀려옵니다. 이것은 여러분만 겪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경험하는 아침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마태복음 6장 9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첫 문장입니다. 이 문장의 첫 단어 하늘에 계시니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위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이 완전한 곳을 상징합니다. 땅에서는 문제와 혼란이 있지만 하늘에는 완전한 질서가 있습니다. 땅에서는 두려움과 불안이 있지만 하늘에는 완전한 평안이 있습니다. 땅에서는 한계와 부족함이 있지만 하늘에는 무한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나는 지금 이 땅의 혼란과 불안 속에 있지만 하늘에는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나의 문제는 크지만 하늘의 하나님은 그보다 훨씬 크시다. 나는 무력하지만 하늘의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이것을 아침에 눈 뜨자마자 고백하면 어떻게 될까요? 서울 강남에 사시는 김정혜 집사님 62세의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습니까? 김 집사님은 3년 전 유방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수술은 성공했지만 재발에 대한 두려움이
매일 찾아왔습니다. 특히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이 가장 힘들었다고 합니다. 눈만 뜨면 혹시 재발하면 어떡하지라는 생각부터 들었어요. 가슴을 만져보고 몸을 살피고 매일 아침이 공포영화였어요. 담당 의사도 걱정할 정도로 불안 증세가 심해졌습니다. 잠을 제대로 못 자서 면역력도 떨어졌습니다. 그러다가 한 암 환자 모임에서 한 자매님을 만났습니다. 그분은 10년 전에 같은 병을 앓았지만 지금은 완전히 건강하게 지내고 계셨습니다. 비결이 뭐예요? 라고 물었더니 이렇게 대답하셨답니다. 매일 아침 눈 뜨자마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10번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두려움이 사라져요. 김 집사님은 반신반의했지만 다음 날부터 시작했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별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냥 기계적으로 중얼거리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런데 2주째부터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고백하는 순간 가슴이 조금씩 따뜻해졌습니다. 한 달째에는 눈을 뜨자마자 이 말이 자동으로 입에서 나왔습니다. 3개월째에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정기 검진을 받으러 병원에 가는데 전혀 두렵지 않았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나를 지키고 계신다는 확신이 마음에 가득했습니다. 검사 결과는 완전 정상이었습니다. 지금은 3년째 재발 없이 건강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목사님, 그 한 문장이 제 생명을 구했어요. 아니, 제 아침을 구했어요. 아침이 바뀌니까 하루가 바뀌고 인생이 바뀌었어요. 이것이 하늘에 계신이라는 고백의 능력입니다. 여러분의 두려움보다 더 큰 하나님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문제보다 더 높은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 제가 하늘에 계신이라는 고백의 능력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의 두려움이 얼마나 크든지, 저의 불안이 얼마나 깊든지, 하늘에 계신 주님은 그보다 훨씬 크시고 높으십니다. 주님은 하늘 보좌에서 온 우주를 다스리시며 저의 모든 상황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오늘부터 매일 아침 눈 뜨자마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고백하게 하시고 이 고백이 저의 두려움을 평안으로 바꿔주소서. 주님이 하늘에 계심을 믿고 신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일 아침부터 이 기도를 시작해 보세요.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혹시 아침에 눈 뜰 때 이런 생각 드신 적 있으신가요? 나 혼자네. 아무도 없네. 나 하나쯤이야. 특히 자녀들이 모두 독립하고 난 후 맞이하는 아침은 더욱 외롭습니다. 옆에서 코 고는 배우자가 있어도 마음은 외롭습니다. 교회에 나가도 그저 여러 사람 중 한 명일 뿐이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현대인의 가장 큰 고통 중 하나입니다. 연결되어 있지만 단절된 외로움입니다. 그런데 주기도문은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로 시작합니다. 이 작은 단어 우리가 얼마나 큰 위로인지 아십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에베소서 2장 19절.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우리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순간 우리는 전 세계 모든 크리스천들과 연결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아프리카에서 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유럽에서 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미국에서, 중국에서, 일본에서, 호주에서 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2000년 전 초대교회 성도들도 이 기도를 했습니다. 100년 후 우리 후손들도 이 기도를 할 것입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대구에 사시는 이순자 권사님 71세의 이야기입니다. 이 권사님은 5년 전 남편과 사별하신 후 완전히 세상과 단절되셨습니다. 자녀가 없어서 의지할 곳도 없었습니다. 형제자매들도 모두 멀리 살았습니다.
교회는 나갔지만 마음을 터놓을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천장만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오늘도 나 혼자구나. 밥을 먹어도 혼자. TV를 봐도 혼자. 산책을 해도 혼자. 교회에 가도 예배만 드리고 혼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우울증이 깊어져서 정신과 치료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기도회에서 목사님이 설교하셨습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을 보세요.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입니다.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그 말씀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주기도문을 천천히 읽어봤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모두 우리였습니다. 그날부터 이 권사님은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우리 아버지를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말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달째 어느 주일 예배 시간에 놀라운 깨달음이 왔습니다. 찬송을 부르는데 갑자기 옆 사람들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저분도 우리 아버지를 부르고 계시네. 저 청년도 우리 아버지를 부르고 있네. 저 아이도 우리 아버지께 기도하고 있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구나. 이 모든 사람들이 나와 같은 아버지를 둔 형제자매구나. 그날 예배 후 처음으로 옆 사람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집사님, 저도 혼자 사는데 같이 밥 한번 먹을까요? 그렇게 시작된 교제가 지금은 6명의 권사님들 모임으로 발전했습니다. 매주 수요일 점심을 함께 먹으며 기도 제목을 나누고 서로를 위해 기도합니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목사님, 우리라는 단어 하나가 제 인생을 바꿨어요. 저는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큰 가족 중 한 사람이에요. 매일 아침 우리 아버지를 고백할 때마다 전 세계 크리스천들과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얼마나 외롭든지, 얼마나 혼자라고 느끼든지, 우리 아버지를 고백하는 순간 여러분은 하나님의 거대한 가족과 연결됩니다. 한국에만 1천만 명이 넘는 크리스천이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25억 명이 넘습니다. 이들 모두가 같은 아버지를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라는 단어의 능력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전 세계 모든 크리스천들과 함께 같은 아버지를 부르는 형제자매입니다. 오늘부터 매일 아침 우리 아버지를 고백하며 이 놀라운 소속감을 누리게 하소서. 외로움 대신 연결감을, 고독 대신 교제를 경험하게 하소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가족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은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혹시 하나님이 무서우신 분이라고 생각하신 적 있으신가요? 내가 죄를 지으면 벌을 내리시는 분. 내가 잘못하면 화를 내시는 분. 내가 기도 안 하면 외면하시는 분. 많은 크리스천들이 하나님을 재판관처럼 생각합니다. 엄격하고 무섭고 까다로운 분으로 여깁니다. 그러니 아침에 눈을 뜨면 기도하기가 부담스럽습니다. 어제 화를 냈는데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드리지? 요즘 성경도 안 읽었는데 기도할 자격이 있나? 이런 내가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을까? 하지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호칭은 재판장도 왕도 주도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였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로마서 8장 15절. 아빠 아버지입니다. 이것은 아람어로 아빠인데 어린아이가 아버지를 부르는 가장 친밀한 호칭입니다. 한국말로 하면 아빠 정도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신 것은 혁명적인 가르침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했습니다. 너무 거룩하고 두려운 분이라서 이름조차 직접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려고 기다리시는 분이 아니라 사랑으로 품으시려고 기다리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벌하시려는 분이 아니라 축복하시려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정죄하시려는 분이 아니라 회복하시려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인천에 사시는 최미경 집사님 58세의 이야기입니다. 최 집사님은 어려서부터 엄격한 아버지 밑에서 자라셨습니다. 아버지는 항상 화가 나 있는 것 같았고 실수라도 하면 큰 소리로 꾸중하셨습니다. 칭찬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 영향으로 하나님도 그런 분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열심히 다녔지만 기도할 때마다 긴장되고 떨렸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하나님이 화내시면 어떡하지? 특히 아침 기도 시간이 가장 무거웠습니다. 하나님, 어제 또 화를 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요즘 성경을 못 읽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항상 사과와 용서 구하기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기도가 짐이었습니다. 의무였습니다. 그러다가 5년 전 딸이 결혼을 하고 집을 떠났습니다. 딸을 떠나보내면서 깨달았습니다. 내가 딸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딸이 실수해도 혼내기보다 안아주고 싶었는데, 딸이 아프면 내가 대신 아프고 싶었는데, 그때 성령님께서 마음에 속삭이셨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보시는 마음이 내가 딸을 보는 마음보다 1000만 배는 더 크단다. 그날 밤 최 집사님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눈을 뜨자마자 주기도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 단어에서 멈췄습니다. 처음으로 이 단어가 다르게 들렸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구나. 재판관이 아니라 아버지.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날부터 아침 기도가 달라졌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저를 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하루도 함께 해주세요. 아버지, 사랑합니다. 사과가 아니라 감사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으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3개월 후 남편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당신 요즘 얼굴이 밝아졌어. 무슨 일 있어? 최 집사님은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걸 처음으로 깨달았어. 지금은 매일 아침 눈만 뜨면 아버지를 부릅니다. 어린아이가 아빠를 부르듯이. 목사님,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것을 머리로만 알았지 마음으로는 몰랐어요. 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 모든 게 달라져요. 두려움이 사라지고 사랑이 차올라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심판하시려는 분이 아닙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이 실수해도 넘어져도 부족해도 여전히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은 저를 심판하시려는 재판관이 아니라 사랑으로 품으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제가 실수해도 넘어져도 부족해도 여전히 저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오늘부터 매일 아침 아버지를 부르며 이 친밀한 사랑을 누리게 하소서. 두려움 대신 사랑을, 긴장 대신 평안을, 정죄 대신 수용을 경험하게 하소서. 주님이 나의 사랑의 아버지이심을 믿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일 아침 눈 뜨자마자 아버지를 불러보세요. 여러분은 아침에 눈 뜨자마자 무슨 말을 하시나요? 아유, 피곤해. 오늘도 해야 할 일이 산더미네. 또 월요일이야. 우리가 아침에 처음 내뱉는 말이 그날 하루를 지배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격언이 아니라 과학적으로도 증명된 사실입니다. 뇌과학자들은 아침에 일어난 후 처음 30분이 하루 전체의 뇌 패턴을 결정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른 아침에 일어나
여호와께 예배하고 사무엘상 1장 19절. 아침마다 나의 기도를 들으시리니 시편 5편 3절. 하나님은 우리가 아침 첫 순간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이 하루 전체의 방향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고백하는 것과 아유 피곤해를 중얼거리는 것은 완전히 다른 하루를 만듭니다. 전자는 하나님 중심의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고 후자는 자기 중심의 하루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울산에 사시는 강대호 집사님 65세의 이야기입니다. 강 집사님은 40년 넘게 회사 생활을 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7시에 출근하기 위해 5시 30분에 일어나셨습니다. 눈을 뜨면 항상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아, 또 회사 가야 되네. 오늘도 고생이야.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면 정말 고생스러운 하루가 되었습니다. 상사는 까다롭게 느껴지고 일은 힘들게 느껴지고 시간은 안 가는 것 같았습니다. 3년 전 정년퇴직을 하셨습니다. 이제는 출근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침은 더 무기력해졌습니다. 일어나봤자 할 일도 없는데 나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이야. 우울증이 찾아왔습니다. 부인이 걱정할 정도로 말도 없고 집에만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교회 구역 모임에서 한 권사님이 간증을 하셨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눈 뜨자마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10번 외쳐요. 그러면 하루가 완전히 달라져요. 강 집사님은 설마 하는 마음이었지만 다음 날부터 시도해봤습니다. 아침 6시 눈이 떠졌습니다. 습관적으로 할 일도 없는데 라는 말이 나오려는 순간 참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처음에는 아무 느낌이 없었습니다. 그냥 말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째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말을 하고 나면 하루를 대하는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하루구나. 오늘 하나님은 나를 통해 무엇을 하실까? 2주째에는 더 구체적인 변화가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산책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동네 공원을 걷는데 전에는 안 보이던 것들이 보였습니다. 꽃도 보이고 새소리도 들리고 사람들의 웃음소리도 들렸습니다. 한 달째에는 교회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주차 안내 봉사였습니다. 매주 일요일 아침 8시부터 교회 주차장에서 차량을 안내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밝은 목소리로 성도들을 맞이했습니다. 성도들이 좋아했습니다. 집사님, 요즘 표정이 정말 밝으세요. 집사님 덕분에 기분 좋게 교회 옵니다. 3개월 후 담임 목사님이 강 집사님을 따로 부르셨습니다. 집사님, 요즘 정말 달라지셨어요. 무슨 일 있으세요? 강 집사님이 대답했습니다. 목사님, 아침 첫마디를 바꿨더니 인생이 바뀌었어요. 지금은 매일 아침 5시 30분에 일어납니다. 눈을 뜨자마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외칩니다. 그러고 나서 성경 읽고 기도하고 산책 나갑니다. 정년퇴직 후 무기력했던 삶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목사님, 40년 회사 생활 동안 아침마다 또 회사 가야 되네라고 한숨 쉬었어요. 그게 제 하루를 망쳤어요. 지금은 아침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외쳐요. 그게 제 하루를 살려요. 여러분의 아침 첫마디는 무엇입니까? 그 첫마디가 여러분의 하루를 결정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아침 첫마디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제가 눈 뜨자마자 내뱉는 말이 하루 전체를 결정합니다. 오늘부터 매일 아침 첫마디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로 시작하게 하소서. 한숨과 불평 대신 고백과 찬양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소서. 부정적인 생각 대신 하나님 중심의 생각으로 하루를 열게 하소서. 아침 첫마디가 하루를 바꾸고 인생을 바꾸는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일 아침 눈 뜨자마자 첫 마디를 바꿔보세요. 혹시 운동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처음 헬스장에 가면 아령 5kg도 힘듭니다. 하지만 매일 꾸준히 하면 어느새 10kg, 15kg을 들 수 있게 됩니다. 근육이 생기는 것입니다. 영적인 삶도 똑같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디모데전서 4장 7절. 연습하라는 말은 원어로 그림나조인데 운동선수가 훈련하듯이 반복적으로 실천하라는 의미입니다. 한두 번 기도한다고 영적 근육이 생기지 않습니다. 매일 꾸준히 반복해야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하루 이틀 고백한다고 인생이 바뀌지 않습니다. 매일 아침 눈 뜨자마자 고백해야 합니다. 일주일, 한 달, 석 달, 1년. 그러면 어느새 이것이 여러분의 영적 근육이 됩니다. 자동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생각하지 않아도 입에서 나오게 됩니다. 광주에 사시는 정명숙 권사님 73세의 이야기입니다. 정 권사님은 평생 교회를 다녔지만 기도가 늘 부담이었습니다. 새벽 기도에 나가면 다른 권사님들은 30분씩 기도하는데 자신은 5분도 채우기 힘들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기도 제목도 잘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를 자주 빠졌습니다. 나는 기도의 은사가 없나 봐 하고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5년 전 담임 목사님이 40일 아침 기도 운동을 시작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40일 동안 매일 아침 눈 뜨자마자 주기도문을 외우세요. 단 한 번도 빠지지 말고요. 정 권사님은 반신반의했지만 도전해보기로 했습니다. 첫날 아침 눈을 떴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주기도문을 천천히 외웠습니다. 2분 정도 걸렸습니다. 이게 뭐가 대단하지? 둘째 날도 셋째 날도 똑같았습니다. 특별한 느낌은 없었습니다. 그냥 기계적으로 외울 뿐이었습니다. 일주일째 조금 달라졌습니다. 외우는데 더 이상 생각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자동으로 나왔습니다. 2주째 더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주기도문을 외우고 나면 자연스럽게 다른 기도가 이어졌습니다. 하나님, 오늘 며느리가 병원 가는데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손주가 시험 보는데 지혜를 주세요. 전에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는데 주기도문 다음에 자연스럽게 기도 제목들이 떠올랐습니다. 한 달째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주기도문이 단순한 암송이 아니라 깊은 묵상이 되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고백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졌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를 고백하면 오늘 하루에 대한 감사가 차올랐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를 고백하면 용서해야 할 사람들이 떠올랐습니다. 40일이 끝났습니다. 하지만 정 권사님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50일, 100일, 1년. 지금은 5년째 매일 아침 주기도문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기도가 부담이 아닙니다. 자연스럽습니다. 즐겁습니다. 새벽 기도에 나가면 30분이 훌쩍 지나갑니다. 권사님, 요즘 기도가 많이 길어지셨네요. 다른 권사님들이 놀라워합니다. 정 권사님은 웃으며 대답합니다. 매일 반복하니까 영적 근육이 생긴 것 같아요. 어느 날 큰 시험이 찾아왔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쓰러져서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뇌출혈이었습니다. 수술실 앞에서 기다리는 동안 정 권사님은 너무 불안하고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자동으로 입에서 나왔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5년 동안 매일 반복했던 그 기도가 위기의 순간에 튀어나온 것입니다. 주기도문을 외우자 마음이 진정되었습니다.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남편은 6개월간의 재활 끝에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목사님, 5년 동안 매일 반복한 그 기도가 위기의 순간에 저를 지켰어요. 생각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나왔어요. 그게 바로 영적 근육이구나 싶었어요. 여러분, 영적 근육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습니다. 매일 반복해야 합니다. 꾸준히 연습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느새 여러분의 영적 체질이 바뀝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매일 반복의 능력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영적 근육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고 매일의 훈련을 통해 자라납니다. 오늘부터 매일 아침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고백하는 훈련을 시작하게 하소서. 하루도 빠지지 않고 40일, 100일, 1년을 채워가게 하소서. 그래서 이것이 저의 영적 근육이 되고 영적 체질이 되게 하소서. 위기의 순간에도 자동으로 나오는 기도가 되게 하소서. 매일 반복의 능력을 믿고 순종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부터 40일 도전을 시작해 보세요.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기도는 좋은데, 실제 삶은 안 바뀌는데, 말씀은 은혜로운데, 현실은 그대로인데, 많은 크리스천들이 이런 괴리를 경험합니다. 영적인 것과 실제 삶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주일에는 은혜 받지만 월요일부터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삽니다. 하지만 진짜 믿음은 삶을 바꿉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새 것이 되었도다는 말은 단순히 마음만 바뀐 것이 아니라 실제 삶이 변화되었다는 의미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매일 아침 고백하면 어떤 실제적 변화들이 일어날까요? 제가 목회 현장에서 직접 목격한 놀라운 변화들을 나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관계가 회복됩니다. 창원에 사시는 김현주 집사님 59세과 딸 사이에는 5년 동안 대화가 끊어져 있었습니다. 딸이 대학 졸업 후 취직 대신 프리랜서 디자이너가 되겠다고 했을 때 김 집사님은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안정적인 직장을 가져야지. 프리랜서가 뭐야? 딸은 집을 나갔습니다. 5년 동안 명절에도 집에 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김 집사님은 매일 아침 눈을 뜨면 딸 생각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기도도 해봤지만 상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작년 초 어느 새벽 기도회에서 목사님 설교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때 우리는 형제자매가 됩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그 사랑을 나눠줄 수 있습니다. 그날 김 집사님은 깨달았습니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했구나. 그래서 딸에게도 조건적인 사랑만 줬구나. 다음 날부터 매일 아침 눈 뜨자마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째 마음이 조금씩 부드러워졌습니다. 한 달째 딸에 대한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딸도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께서 딸의 길을 인도하실 거야. 3개월째 용기를 내서 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현주야, 엄마가 미안해. 내 길을 응원하지 못했어. 이제는 내가 하고 싶은 일 하면서 행복했으면 좋겠어. 딸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엄마, 저도 미안해요. 제가 너무 무뚝뚝했어요. 6개월 후 딸이 집에 왔습니다. 5년 만에 재회였습니다. 둘은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지금은 매주 한 번씩 통화하고 한 달에 한 번씩 만납니다. 목사님, 우리 아버지를 고백하면서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저를 조건 없이 사랑하신다는 것을요. 그래서 저도 딸을 조건 없이 사랑할 수 있게 됐어요. 두 번째, 건강이 회복됩니다. 전주에 사시는 이철수 장로님 67세은 10년 넘게 고혈압과 당뇨로 고생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7가지 약을 드셨습니다. 그런데 약을 먹어도 혈압과 혈당이 잘 조절되지 않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장로님, 스트레스를 줄이셔야 합니다. 약만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하지만 어떻게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을까요?
사업도 걱정되고, 자녀들도 걱정되고, 건강도 걱정되는데, 2년 전 교회에서 아침 기도 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장로님도 참여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눈 뜨자마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외쳤습니다. 한 달째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가볍게 느껴졌습니다. 전에는 일어나는 것만으로도 힘들었는데 이제는 일어나는 게 수월했습니다. 3개월째 더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정기 검진을 받았는데 혈압이 정상 범위로 들어왔습니다. 혈당도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놀라워하셨습니다. 장로님, 뭘 하셨어요? 수치가 정말 좋아졌는데요? 이 장로님이 대답했습니다. 매일 아침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스트레스가 줄어드니까 몸도 좋아진 거예요. 계속하세요. 1년 후 약을 3가지로 줄였습니다. 2년이 지난 지금은 약을 1가지만 먹고 있습니다. 목사님, 매일 아침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고백하면서 모든 걱정을 하나님께 맡기게 됐어요. 걱정이 줄어드니까 스트레스가 줄고 스트레스가 줄어드니까 몸이 좋아졌어요. 3번째, 경제가 회복됩니다. 포항에 사시는 박준호 집사님 54세는 3년 전 사업 실패로 5억 원의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빚 생각에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채권자들의 전화가 두려웠습니다. 가족들 얼굴을 보는 것도 미안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원망과 절망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은혜로운 설교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아버지는 자녀가 어려울 때 버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도와주십니다. 그날부터 박 집사님은 매일 아침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고백하며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지금 어렵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께서 저를 버리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한 달째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여전히 빚은 그대로였지만 마음만큼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3개월째 작은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예전 거래처 사장님이 연락을 해왔습니다. 박 사장님, 작은 일이긴 한데 도와주실 수 있어요? 박 집사님은 감사하게 그 일을 맡았습니다. 이유는 적었지만 일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6개월째 그 사장님이 더 큰 일을 의뢰했습니다. 일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1년 후 작은 사무실을 다시 열었습니다. 직원 2명과 함께 다시 시작했습니다. 2년이 지난 지금 빚의 절반을 갚았습니다. 목사님, 매일 아침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고백하면서 깨달았어요. 하나님은 저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을요. 최악의 순간에도 아버지는 저와 함께 계셨어요. 그 믿음이 저를 다시 일으켜 세웠어요. 여러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실제 삶을 바꾸는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기도가 실제 삶을 바꾸는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매일 아침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고백하는 것이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저의 관계를 회복하고 건강을 회복하고 경제를 회복하는 능력이 되게 하소서. 영적인 것과 실제 삶이 분리되지 않고 하나가 되게 하소서. 저의 고백이 저의 삶을 바꾸고 저의 가정을 바꾸고 저의 미래를 바꾸는 능력이 되게 하소서. 실제적인 변화를 경험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주기도문의 첫 문장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에 대해서만 이야기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능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주기도문 전체가 완벽한 기도의 모델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6장 9절-13절. 이 기도에는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뜻, 일상의 필요, 용서, 보호, 찬양까지 완벽한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안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로 시작하되 점차 주기도문 전체로 확장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수원에 사시는 한은숙 권사님 66세의 이야기입니다. 한 권사님은 2년 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고백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눈 뜨자마자 이 한 문장을 10번씩 외쳤습니다. 3개월 후 이것이 완전히 습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권사님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주기도문 전체를 외우면 어떨까? 다음 3개월 동안은 주기도문 전체를 천천히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각 문장을 묵상하며 천천히 외웠습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겨지길 기도했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길 기도했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이 자신의 삶에 이루어지길 기도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오늘 하루 필요한 것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용서가 필요한 사람들을 떠올리며 기도했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유혹과 악으로부터 보호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를 마무리했습니다. 6개월째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주기도문이 단순한 암송이 아니라 깊은 삶의 나침반이 되었습니다. 아침에 주기도문을 외우면 그날 하루의 방향이 잡혔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일용할 양식에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용서가 필요한 사람들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유혹을 조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1년째 한 권사님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하루하루가 그냥 흘러가는 느낌이었는데 이제는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의미 있게 채워졌습니다. 남편도 변화를 느꼈습니다. 여보, 요즘 당신 정말 달라졌어. 평안해 보이고 행복해 보여. 자녀들도 놀라워했습니다. 엄마, 요즘 표정이 정말 밝으세요. 2년이 지난 지금 한 권사님은 교회에서 주기도문 암송 운동을 이끌고 있습니다. 매주 10명의 권사님들과 함께 주기도문을 묵상하고 나눕니다. 자매님들, 주기도문은 정말 완벽한 기도예요. 이 기도 안에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이 다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뜻, 일상의 필요, 용서, 보호, 찬양까지요. 매일 아침 이 기도로 시작하면 하루가 완전히 달라져요. 여러분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로 시작하십시오. 이것이 습관이 되면 주기도문 전체로 확장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기도 생활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이 완벽한 기도의 모델임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로 시작하여 점차 주기도문 전체를 제 아침 기도로 삼게 하소서. 이 기도가 단순한 암송이 아니라 제 삶의 나침반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일용할 양식, 용서, 보호, 찬양이 제 하루를 채우게 하소서. 주기도문이 제 인생의 기초가 되고 토대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완벽한 기도를 평생 붙들고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여러분의 아침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나눈 7가지 말씀을 하나의 기도로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신 주기도문이 놀라운 능력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늘에 계신이라는 고백이 저의 두려움을 평안으로 바꾸고 우리라는 단어가 저의 외로움을 소속감으로 바꾸며 아버지라는 호칭이 두려운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 바꿔주심을 감사합니다. 아침 첫 마디가 하루 전체를 결정하고 매일 반복이 영적 근육을 만들며 이 고백이 실제 삶의 변화를 가져오고 주기도문 전체가 완전한 기도가 됨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는 고백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고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주님께서 저의 두려움보다 크시고 저의 외로움을 아시며 저를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심을 믿습니다. 오늘부터 저와 제 가족이 매일 아침 눈 뜨자마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고백하게 하소서. 이 한 문장이 저희 아침을 바꾸고 하루를 바꾸며 인생을 바꾸는 능력이 되게 하소서. 40일, 100일, 1년을 채워가며 이것이 저희의 영적 근육이 되고 영적 체질이 되게 하소서. 저희의 관계가 회복되고 건강이 회복되며 경제가 회복되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하소서. 주기도문 전체가 저희 삶의 나침반이 되고 기초가 되게 하소서. 두려움 대신 평안을, 외로움 대신 소속감을, 부담 대신 사랑을, 무기력 대신 능력을, 절망 대신 희망을 주소서. 저희의 날들을 의미 있게 채우시고 저희의 삶을 풍성하게 하시며 저희의 미래를 밝게 하소서.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약속이심을 믿고 신뢰하며 의지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주기도문 첫 문장의 놀라운 능력에 대해 7가지를 나눴습니다. 첫째, 하늘에 계신이라는 고백이 두려움을 평안으로 바꿉니다. 둘째, 우리라는 단어가 외로움을 소속감으로 바꿉니다. 셋째, 아버지라는 호칭이 두려운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 바꿉니다. 넷째, 아침 첫 마디가 하루 전체를 결정합니다. 다섯째, 매일 반복하면 영적 근육이 생깁니다. 여섯째, 이 고백이 실제 삶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일곱째, 주기도문 전체로 확장하면 완전한 기도가 됩니다. 이 7가지가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여러분의 삶에서 일어날 수 있는 변화들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내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고백하십시오. 아무 생각 말고 그냥 3번, 5번, 10번 반복해서 고백하십시오. 처음에는 아무 느낌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십시오. 1주일, 2주일, 한 달을 계속하십시오. 그러면 분명히 변화가 시작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아침이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2000년 전 예수님을 통해 가르쳐 주신 이 놀라운 기도가 2026년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에도 동일한 능력으로 나타날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기를 축복합니다. 내일 아침부터 새로운 시작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기적이 시작될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 은혜를 경험하고 계신 분이라면 아래 댓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이 말씀이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함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고백하며 매일 아침 기적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늘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